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현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하시니 음정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베드로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이 영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악령을 가지려면 귀신을 부르면 귀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이 되려면 영을 가지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이 태어나죠. 어떤 인간도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없어요. 누가 영을 줬나요? 아버지께서 영을 줬나요? 어머니께서 영을 줬나요?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은 생명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인간이 영이 있으면 영인데 왜 죽나요? 왜 몸이 죽는다고 말하나요?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막연하게 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게 육체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신이죠.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다? 인간은 생명이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육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하시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은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 즉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가 아니고 육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지적해야 될 건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다른 모든 자들에게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목적이 뭐다?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육체였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위로자 성령을 보내신 것이 바로 너에게 유익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도 받고 실습도 행하고 제자 훈련 완전히 마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장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왜?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육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없어요. 육체가 생명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사는 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다 그래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육체에 자기 생명이 위협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리를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육체가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희는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바뀌어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되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인간의 육체로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옆에 계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왜? 인간이라면 육체 죽잖아요. 또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육체였으며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며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며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행하기에 육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들은 몸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왜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고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다. 그렇죠?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나 신들은 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왜 아버지시냐?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죠.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그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이 육체였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영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고 믿는 것이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네 아버지께서 하셨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유익하지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 가까이만 알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살고.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이었기에 오직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몰랐던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후에 그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더러운 인간들을 깨끗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을 더럽다고 할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깨끗하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인간들은요. 육체거든요.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막 뭐 나쁜 짓 다 하잖아요. 죽이기도 하죠. 사기치죠. 거짓말하죠. 도둑질하죠. 전쟁 일으키죠. 시기하죠. 미워하죠. 악한 짓, 오만 악한 짓, 성적인 뭐 그런 잘못된 일도 많이 행하고. 그러니까 더럽다는 육체가 더럽다는 육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후에는 다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철학을 배우고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가르쳐도 여전히 몸이고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노력을 해서 깨끗해진다? 그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썩을 씨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않은 씨 영에게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는 알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썩을 씨는 육체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거스틴은 인간이 지은 원죄서를 믿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믿지만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아직 육체이기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어도 여전히 몸이에요. 몸은 더럽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봐야 깨끗해지지 못하고 의로워지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피아가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성도덕을 행하고 성매매를 하고 뭐 마약을 팔고 들어와서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짓 하나요? 또 하거든요. 왜? 인간이니까 몸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 뿐이죠.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자기 거죠. 자기 거.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나 인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영은 신이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그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죽었죠.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성령으로 바뀌어야 된다. 인간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인간은
배추 무 뽑아 먹잖아요. 살아있는데도 그 인간의 육체가 아니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 돼지 잡아먹죠. 예,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근데 인간이 인간 잡아먹으면 안 잡아먹죠. 그 육체를 인간의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몸은 죽은 것이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죠. 예. 그 영으로 태어난 거. 아, 영이구나.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디서 살아요? 육체의 세계에서 살지 않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성계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벌써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다. 예. 영 안에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나 심판이 없이 들어가는 거죠. 죄의 몸은 멸했죠. 이건 죄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의로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어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자마자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져라. 예. 우리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 대신 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지 성경에 의거해서 원죄설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죄설을 믿으면 아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봐야 아직도 육체고 아직도 죄의 몸이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죄의 몸이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은 유익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 그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몸은 성전이죠. 성전.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전 집이죠. 집은 생명이 아니죠. 영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주와 같은 영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누구로부터 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기에 아버지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신 동시에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바로 아버지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다 기억하게 하신다.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귀신 되잖아요. 마귀가 돼지떼 들어가니까 그냥 2,000마리가 달려 죽잖아요.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바다 같아요. 호수 같아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 그처럼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슨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그냥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전에 살았던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영생을 산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영으로 사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산다. 그래서 인생 삶은 어때야 돼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질투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걱정 의심 떠나지 않고 결핍을 느끼고 쫑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이게 다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생 사실까요? 아니죠. 영생을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선하심, 친절함, 온유, 인내, 절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서를 믿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나. 여전히 몸이죠. 여전히 죄를 짓죠.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 못 받은 자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섬겨주는데요. 구원의 상속자만 섬겨준다는 거. 상속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자신이 인간이고 육체고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섬겨줘. 천사들이 섬겨주지 않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다 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천사들의 그런 섬김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기에 인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영이 되었으니까.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틀어보면 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뭘 먹어야 맛있고 뭘 마셔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무엇을 구경하러 가야 되나, 어디 집을 사야 되나,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다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지 영적인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만 말하면서 살죠. 왜? 영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일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영이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죽어요. 영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이니까 어떻게 죽음을 봐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평안하죠. 세상적인 거 절대 전부 육에 관한 거예요. 육에 관한 거. 뭐 암에 걸려도 몸이 걸리고 병에 걸려도 몸이 걸리죠. 늙어도 몸이 늙죠. 죽어도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거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항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고통,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자유해지고 해방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인생 철학 여러분 답이 있어요?
예. 공자가 떠들었어요. 답이 있어요. 예. 인생 철학에는 답이 없어요. 불교도 그게 원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도 철학이지. 석가모니가 굴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인생 철학에 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로 만든 종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예, 항상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산다. 예,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브렉스루, 예,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산 넘어 산이죠. 그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 다 육체는 죽음을 당하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육체로 살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나도 같이 죽으면 돼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법이죠. 육체가 따라갈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 참으로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무슨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 그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는 뜻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죠. 돈을 벌고, 그 육체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을 받고 또 영광을 받고 돈이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 영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느라. 영어로는 똥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 인간들은 육체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자살하죠. 자살해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죄책감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너무 자기 자신의 살 가치를 못 느껴 자꾸 죄를 지면서 하니까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봐야 의로워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든요.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서.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육체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육신에 속한 죄를 짓나요? 죄는 모두 육신이 짓는 거, 죄 안에. 죄가 육신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육신이 죽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하고 멀어지고 죄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롭게 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얼마나 삶의 가치를 느낍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이면 죄의 몸은 죽었죠. 정죄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요. 율법 아래 놓이질 않죠. 정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며 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이게 육신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니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영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예. 이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성령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예. 말씀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죠. 말씀이 또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영적인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이고 예수님이시다. 예, 엄청난 일이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뭘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말씀이 영을 낳은 거예요. 말씀이 영을 낳았다. 그런 말씀은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요 자기 몸이 생명이라고 믿어요. 살아있다고 믿어요. 아니,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몸이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절대로 아니죠. 생명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이걸 어거스틴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슬프게도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얼마나 어려워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 쉽게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좁아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렇죠. 인간이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신으로 태어난다. 믿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어거스틴의 원대설이 더 믿기 쉽죠. 믿기 쉽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냐?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길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성령께서 바로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은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이 빛이 인간들은
없거든요. 빛이 없어요. 그런 깜깜한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본 적 있나요? 없지요. 어둠이 빛을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인간이 빛을 받아서 빛으로 태어난 거 믿을 수가 있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것 존재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으로 빛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빛이 없으며 그래서 육체이며 어둠이며 어둠은 빛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기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서 인간들이 뭐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을게요.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육체는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걸 믿는다고 입술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둠이 빛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어둠이 빛이 되어야 빛이 존재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빛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제서야 아이고 빛이 있구나 영이 있구나 예수님 하나님 존재하는 걸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인 상태에서 믿고자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신으로 살아보면 아 정말 있구나. 빛이 되어야 빛이 있다는 걸 알지 어둠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 앞에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게 성령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성령이면 영적으로 보면 뭐가 다르나요? 우리의 몸은 영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도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신이 됐다는 것을 알고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다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의 믿음은 그래서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하셨죠. 바다에 풍랑이 막 치니까 예수님은 고원하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배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인간적으로 따지면 모든 자기 비즈니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 험한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요. 그 믿음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 깨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빛이 된 믿음, 영이 된 믿음, 신이 된 믿음, 바다에서 빠져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는,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해방되는 그 자유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조심,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도 또 거기 믿음이 있어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요. 빛의 믿음을 가져야 빛이 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누구한테서 배워요? 다 인간들한테서 배워요. 예배당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분들 다 자신이 인간들한테서 가르치잖아요. 어둠이 어둠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빛을 알 수가 있나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빛은 어디서 배우냐? 성령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고 바로 빛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 빛의 자식들이 되죠. 빛이 생명이니까 빛의 자식들. 그럼 뭐가 되죠? 우리가 빛이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빛을 줄 거 아니에요. 어둠,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빛이 되나? 안 되죠.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빛을 받고 빛의 자식들이 되고 빛이 되어야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야 빛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큰일 났죠. 어둠인 자들이 어둠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을 차지하고 다 그래 구원이 있나요? 빛에게서 배워야 빛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둠에게서 배우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서 배우잖아요. 육체는 다 어둠이에요. 영이 아니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둠이기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세상의 빛 안에서 우리가 따라다니니까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신다? 빛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빛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살살 두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꽝꽝꽝 두드리시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 주셨다는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원죄설이 얼마나 정말 많은 자들을 그냥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고 어둠이신 빛이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내 발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베드로가 반대하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꾸짖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썼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맞아요. 왜 예수님 자기 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살면 사탄이라고 예수님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신이기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 반드시 어둠이 인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이 되어야 빛이 되고 그제서 영적으로 말하고 행하게 되며 영적인 말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갖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영인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인간들은 다 육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디에?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인간들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통치자들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머지야 볼 것도 없죠.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들도 살피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요? 사람이 영을 받았어요.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4장 41절에 마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쫓아내시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들은 영을 알아봐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의 영을 알아보지 못한다. 또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성령 생명으로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지 않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은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인간은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죠.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오르지 않은 건 육신의 세계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영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신이다. 영이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니까 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으로 믿지 않고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라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영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육체로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한 생명,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을 가지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가까이 옆에 뒤에 앞에 머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들 가까이 있다고 믿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기에 육체가 우리 아버지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또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빛이고 영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걸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면 상속자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 살리시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대를 하셨어요. 나는 도저히 신이라고 믿을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둠이고 아직도 육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생명체의 이름이 없으니까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의 율법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그러셨어요. 원죄설 믿어봐야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어야지 인간이 만든 거짓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내가 그것을 심판할 때 보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읽어보세요. 예. 반드시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인간으로 살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아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몸이기에 반드시 죽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 이름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해 보세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그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절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확증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믿지 않아?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아?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던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지.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세월을 막을 수가 없네요. 세월이 지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야단쳤어요. 당신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영이 어떻게 늙냐? 몸은 늙지 몸은. 그러나 영이 어떻게 늙어?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영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제가 야단을 쳤어요. 왜?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크리스찬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죄만 씻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으로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영이 아닌 자들이 왜 크리스찬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인 우리는 죽지 아니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원죄설을 믿고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 자는 절대 믿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씻은다고 생명이 들어가나요? 생명을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다.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전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영전한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면,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이라 믿으면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면,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영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믿음 자체가 벌써 아니잖아요. 죄만 씻고 인간이다. 영원히 살아요? 죽죠. 안 죽어요? 죽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 영이 바로 영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 씻어봐 영원한 생명 생겨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이런 일 도저히 듣지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게 이단인가? 신천지인가? 여호와 증인인가? 어디서 온 이단인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평생 원죄서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거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고 테이프도 들어보고 비디오도 보고 말씀도 읽고 부흥회도 가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싹 스쳐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느니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영생? 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영생을 믿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영생이 정말 있나? 영생은 지금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살아보자. 영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영생을 저는 삶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살고자 하니까 갑자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평화롭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거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얼마나 황당한 설인 것인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원죄설 받아봐요. 이거 생명 받습니까? 생명 받으려고 십자가 쳐다봐도 자꾸 죄만 씻어지는 거예요. 원죄설 때문에. 눈앞에 가물가물거리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원죄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그냥 어거스틴 원죄설 믿으세요. 그러나 이걸 한번 믿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기 전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잠깐 놔두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죽고 나서 죽었는데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먹고 폐가 멎었고 뇌가 정지됐고 온몸이 정지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을 받아들여. 지금 받잖아요. 방언받는다고 난리잖아요. 성령을 지금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인가 가짜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실이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어둠이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인간들 중에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며 살라.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이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께서 바로 피가 성령, 예수님 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받아들인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걸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장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데 그거 장사 지내서 뭐했냐?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아무리 죄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 어린 영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영 안에서 살고 그 영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고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슬퍼해요? 슬퍼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왜 불의하게 살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슬퍼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으로 사는데 무슨 우울증에 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데 무슨 슬픈 일이 왜 생겨요? 여러분들 그 호수에다 돌을 던져보세요. 그 돌이 그 기쁨을 채울 수 있나? 세상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그를 메울 수가 있나요?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어마어마한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사는데 없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불의하게 산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였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영의 세계에 계시더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금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영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예루살렘 도시 새 예루살렘의 도시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영 안에 들어가요. 하늘문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열은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서 산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데 지금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가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이 죽어야 간다고 믿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영이 임하였느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왕국 죽어서 간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리고서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아직도 안 임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어떻게 통치해요? 영원한 생명 주면 그들이 또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고 그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왕국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모두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통치하는 것이 무엇으로 통치하냐? 성령을 주어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 하늘나라에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한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왜 싸워요?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셨고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 안에서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들 외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영의 세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계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죠.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우리를 당연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잠량이시고 내 피는 참으려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늘문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나라 그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시기에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 다 한 영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살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 영광을 주셨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가 예수님 사시는 곳에 하늘나라에서 산다. 우리나라 이제 하늘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죠. 그래서 그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맞지요? 예.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육체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우리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영 안에서 사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각을 품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의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믿으면서 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하나님과 하나다.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인간들은 육체기에 육신의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다.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몸이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세상이 또 악하잖아요. 그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너희가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로 오지 못한다.
나는 내 길로 가려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세상이 아니고 위의 세상에 속해야 된다.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고 죄만 자꾸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law of concentration이라는 게 단어를 써 심리학자들이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죄를 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반드시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임해 있으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이 임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셨고 하나님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 왕국이 임했으며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그들이 몸이 죽어야 간다고 믿는 것이며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가는데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육신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거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이 세상이 자신의 세상이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인간이 봤을 때는 인간의 세상이죠. 자,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이게 동물들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이지. 동물들이다, 인간들은. 동물들은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자들은 사자의 왕국으로 볼 것이고 개들은 개들의 왕국으로 보고 돼지들은 돼지들의 왕국으로 보고 그렇듯이 인간들은 이 세상을 인간들의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서 산다?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으로 한다? 하늘나라, 영의 세계, 영의 나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미 들어갔죠. 이미 들어갔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인간들은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산다.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항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육신에서 세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며 영의 세계 영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